안녕하세요. 재미난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손을 끌어당기는 것. 어릴 적 제 외가댁은 어느 산기슭에 있는 온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산에는 둘레길, 즉 온천에 머물며 몸을 치유하러 온 손님들을 위해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죠. 어린이 혼자서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을 만큼 완만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비포장 도로는커녕 길이라고 부르기도 망설여지는 험한 숲길이 깊은 산속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 외가에 머무는 동안 그 으스스한 숲길은 저만의 비밀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개울이 흐르는 골짜기를 따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가 한 구석에 오래되고 파손된 작은 돌 사당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잡초와 덩굴에 엉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모양새였지만 사당 안에는 자그마한 돌부처 동상이 하나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끼로 범벅이 된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돌부처 발밑에 놓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딱히 정성스러운 신앙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채를 바친다는 행위 자체가 재밌었을 뿐이었죠. 그때도 동전만 홀랑 바치고는 손을 모아 기도조차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억세게 꽉 잡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을 잡히고 뒤로 강하게 끌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귓가에서 스스스 하고 뱀이 풀숲을 헤집는 듯한 불길한 마찰음과 함께 방금 전까지 따스했던 산바람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실제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런 기분이 들었을 뿐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저는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대문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계시는 엄하신 할아버지를 슬쩍 무시하고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던 할머니에게 아까 본 사당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평소에 어른들이 그 사당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기에 궁금증이 생겼던 겁니다. 엄하신 할아버지께 물어봤다간 사당 이야기 대신 호되게 훈장님 같은 설교를 들었겠죠. 반면 할머니는 산에 들어간 것을 딱히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껄껄 웃으시며 그 사당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의 일입니다. 아직 길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그 산속에서 어린 여자의 한 명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전부 모여 산을 샅샅이 뒤지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아이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옛날부터 산신령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부모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 아이는 신에게 간택을 받은 이 산을 지키는 산유신이 된 거네. 분명 앞으로는 우리의 마을을 지켜줄 게야.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에서 또다시 일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남자아이 2명이 행방불명된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은 무사히 산을 내려왔지만 다른 한 명은 골짜기 아래 강물에 떠내려가 먼 하류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산에서 길을 잃고 절벽 근처를 걸을 때 누군가 자신의 팔을 세게 끌어당겼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절벽 반대편으로 끌어당겨져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얼핏 본 다른 아이의 모습 또한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듯한 너무나 기괴하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했죠. 경찰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했습니다. 전날까지 내린 비로 땅이 약해져 발을 디딜 때 굴러떨어진 사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살아 돌아온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는 누군가 꽉 쥐었던 것 같은 사람 손가락 모양의 검붉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악귀가 억지로 잡아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산에 간 아이들이 흙더미에 파묻히거나 강물에 쓸려 내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을 헤매다 무사히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돌아온 아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속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 내 손을 세게 끌어당겼어. 그리고 그들의 오른쪽 손목에는 어김없이 사람 손 모양의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가장 먼저 사라졌던 그 여자아이의 원기가 악기가 되어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닐까? 어느새 그런 소문이 마을에 퍼졌고 어른들은 회의 끝에 첫 번째 남자아이가 희생된 절벽 근처에 작은 돌사당과 돌부처를 세워 억울한 넋을 달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한은 쉽게 풀리지 않았단다. 지금도 가끔 나쁜 아이가 오면 손을 잡고 산 깊은 곳으로 끌고 가버리지. 할머니는 장난스러운 어조로 말을 끝맺으셨지만 저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사당 위치만 물어봤을 뿐 누군가에게 손을 잡혔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꿀꺽. 침을 삼키는 소리가 이 넓은 주방 안에 울려 퍼질 만큼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가셔버린 듯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하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던 저는 짐짓 담담한 척 연기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 뒤로 또 끌려간 아이가 있었어요? 끌려간 애들은 다 나쁜 애들이었어요? 할머니는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오늘 밤 친척 모임에 오는 큰아빠한테 물어보려무나. 큰아빠도 어릴 때 산에서 손을 잡힌 적이 있었단다. 그날 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큰아빠도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큰아빠에게 손을 잡혔던 당시의 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큰아빠는 그런 으스스한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하셨고 아이들을 무섭게 만들어 골탕 먹이는 걸 즐기시는 분이셨거든요. 잘 들으려무나. 큰아빠는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제 귀에 낮게 읊조리셨습니다. 그 사당에 가까이 가면 말이다. 산에서 행방불명된 여자아이와 끌려간 아이들의 귀신이 너를 노린단다. 너를 에워싸고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산속 깊은 곳으로 데려가지. 그리고 죽은 아이들이 너를 겹겹이 둘러싸고 쳐다보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너도 그 아이들의 귀신 무리가 되어 있는 거다. 산에서 도망쳐도 소용없어. 네가 집에서 밤에 자고 있을 때 문을 스르륵 열고 들어와 덜미를 잡아갈 테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무서운 이야기를 해 다시는 제가 그런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게 하려 했던 어른들의 처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집안의 환한 불빛 아래를 벗어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이제 자야지 하며 저를 안방 건너편 이부자리로 내모르셨습니다. 외가댁은 지역의 오래된 대저택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집이 거대했습니다. 예로부터 대가족이 살았던 집이었기에 매우 넓은 다다미 방들이 여럿 있었고 제가 잠자리로 쓰게 된 곳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평소라면 이 넓은 방을 혼자 쓴다는 사실에 신이 났겠지만 지금은 그 넓은 공간이 오히려 사방에서 저를 조여오는 듯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마루로 통하는 모든 문과 창문을 꼼꼼히 닫고 작은 등불만 켜둔 채 할머니가 깔아주신 이불 속으로 애벌레처럼 기어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눈이 뜨였습니다. 저택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의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친척 모임은 이미 끝났고 모두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밤중에 깨어나는 일이 거의 없는 아이였습니다. 어쩌다 깨어난다면 누군가 발소리를 냈을 때뿐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잠든 이 집에서 그런 소리를 낼 사람이라곤 없었습니다. 지 어디선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옆 창문 너머 복도 마룻바닥이 비틀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이나 할머니 혹은 친척 중 누군가가 화장실에 가려고 깨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이 저택의 화장실은 집 북쪽과 서쪽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방은 저택의 가장 동쪽 끝, 그 누구도 이 복도를 지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 주세요.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 방으로 오는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 갑자기 소리가 딱 멈추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통하는 문을 등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슥 하고 목재 문틀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는 듯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훅 하고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쓸고 지나갔고 누군가의 묵직한 기운이 바로 등 뒤에 밀착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고 짜릿한 소름이 척추를 타고 목덜미까지 뻗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제 뒤에 있는 무언가에게 자는 척을 하며 온몸을 돌처럼 굳혔습니다. 하지만 터질 듯한 심장 소리와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 때문에 깬 것을 들키지 않을까 피가 말라가는 듯 했습니다. 동시에 제 등 뒤에 있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미칠 듯한 공포와 호기심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한 저는 녀석의 체구만이라도 몰래 확인해보자 생각하고 등 뒤를 향해 살짝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시선을 위로 최대한 올리면 머리 꼭지 정도는 보이겠지. 얼굴까지 보이지 않으면 내가 깨어난 걸 눈치채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저는 아주 살짝 눈꺼풀을 열었고 시선을 등 뒤로 슬그머니 옮겼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서 있던 그것과 정확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제 몸 위로 거대하게 기어 오르듯 고개를 숙이고 제 얼굴을 바로 위에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얼굴을 지그시 들여다보며 섬뜩하게 입꼬리를 찢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눈을 팍 감고 발작하듯 떨려오는 온몸을 필사적으로 짓눌렀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본 얼굴은 뱅 헤어 스타일의 짧은 앞머리에 어깨 아래로 길게 늘어뜨린 칠흑 같은 검은 머리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식 옷깃, 본 것은 그것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그 산에서 죽은 여자아이의 귀신이구나. 나 저승으로 끌고 가려고 찾아온 거구나. 소리를 질러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녀석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대로 가다간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제 오른손 손목이 강하게 잡아채였습니다. 엄청난 악력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질 듯한 통증에 저는 참지 못하고 아파요, 아파요! 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 손을 뿌리치려고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지른 줄 알았던 비명은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쳤습니다. 문득 눈이 뜨였습니다. 저택안은 정적에 쌓여 있었고 사람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이미 친척 모임은 끝나고 모두가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몸을 누르고 있던 그것의 모습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문은 처음 제가 잠글 때와 마찬가지로 딱 맞물려 닫혀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허겁지겁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방 안에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누군가 들어왔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맥이 풀려 이불 위에 털썩 앉아 푹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독한 악몽을 꾼 것이라 결론을 내리고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낮에 그리고 잠이 들기 전에 그런 기괴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꿈에 나온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게 다 큰아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고 억울해졌습니다. 불도 끄지 않은 채 이불에 누워 큰아빠의 미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빠가 그렇게 무섭게 위협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꿈은 안 꿨을 텐데 다 큰아빠 때문이야. 네, 그건 분명 꿈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았던 제 오른쪽 손목. 겉보기엔 평소와 다름없는 제 손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목에 선명하게 사람의 손 모양을 한 검붉은 멍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요. 저는 펄쩍 뛰어나가 불빛 아래에서 그 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대충 손 모양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하나 형태까지 뚜렷하게 알 수 있을 만큼 그것은 명백한 사람의 손자국이었습니다.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고 제 손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자면서 스스로 제 팔을 꽉 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있는 것은 왼손이지요? 제 오른쪽 손목에 새겨진 멍자국은 두 번을 확인해도 분명 오른손의 자국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세수를 하러 갈 때, 화장실에 갈 때, 혼자 있을 때면
으스스한 소름에 사시나무 떨듯 주위를 둘러보았고 누군가와 마주칠 때마다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 바로 옆에 그 여자아이가 서 있어서 불시에 팔을 잡아챌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죄어들고 호흡이 턱턱 막혀와 당장에도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휘말린 원인은 어제 들은 이야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없이 그 사당에 함부로 접근했기 때문에 여자아이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찌됐든 경솔하게 사당에 다가간 것에 대해 그 귀신이든 신이든 사과해야 해. 그런 생각에 저는 오후가 되자마자 혼자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당에 접근한 것을 사과하기 위해 다시 그 사당에 간다니 지금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었지만 당시 어린 저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잘 닦인 산책로를 벗어나 풀이 덮인 오솔길을 따라 개울을 끼고 걸었습니다. 이윽고 길은 수면보다 높아졌고 더 들어가니 낙차가 10m는 좋게 되는 위험한 절벽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절벽을 따라 산 깊은 곳으로 2시간쯤 걸었을까요? 마침내 문제의 사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당은 이전과 다름없이 낡아 빠져 있었고 문은 부서져 있었으며 돌부처는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느새 맑던 하늘에는 먹구름이 짙게 깔려 주변이 어둑어둑해졌고 그것이 사당을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외가에서 가져온 제사용 과자를 돌부처 발밑에 받치고 손을 모아 마음속으로 간절히 사죄의 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죄를 드리는 동안에도 어제 큰아빠가 해준 기괴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뜨면 나를 둘러싼 죽은 아이들이 보이는 게 아닐까? 내 주변을 둘러싸고 강강술래를 하듯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무리 한가운데에 나와 내 팔을 잡으려는 그 여자아이가 톡! 갑자기 목덜미에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졌고 저는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이 뒤돌아 뛰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차마 발을 더 내딛지 못하고 멈춰섰을 때 저는 방금 목덜미에 느껴진 것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어느새 주변에는 장대비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당과 저주 생각에 정신이 팔려 우산이나 우비 따위는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거진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시간을 보내다 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해가 완전히 떨어져 하산은커녕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될 터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어두운 산속에서 체온이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저는 젖은 몸을 일으켜 하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숲길이었고 저는 돌아가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심장이 유동쳤습니다. 엄마! 엄마! 소리를 내어 불러보았지만 빗소리에 묻혀 가냘프게 파묻힐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물소리를 따라 개울을 찾아 걷기로 했습니다. 개울 따라 하류로 내려가다 보면 산책로와 만날 테니까요. 산책로에만 들어서면 마을까지는 금방이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서쪽이라 생각되는 방향을 향해 빗속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개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향은 틀림없을 텐데 주변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다리는 인형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귀신이나 저주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고 이대로 산에서 죽는 게 아닐까 하는 근본적인 생존의 공포가 저를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발이 걸려 앞에 고여있던 커다란 흙탕물 구덩이에 거꾸러져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눈에 흙모래가 들어가 눈을 뜨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손 역시 진흙 범벅이라 눈을 비빌 수도 없었죠. 비와 어둠 속에서 시야마저 잃었고 물을 먹은 옷은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진정한 고립무원. 저는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차가운 빗줄기를 맞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오른쪽 손을 억세게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일으켜 세우듯 위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끌려가는 듯 일어섰고 그 존재는 제 손을 잡은 채 어디론가 저를 인도하듯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역할 생각조차 못하고 잡힌 손의 의지에 따라갔습니다. 향하고 있는 곳은 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위험한 절벽과 골짜기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당시 제 뇌는 마비되어 있어 골짜기로 가네 절벽을 뛰어넘어 가려나 정도의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잡힌 손의 온기에 몸을 맡긴 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누군가는 중간중간 몇 번이나 방향을 꺾으면서도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뛰는 듯 빠른 걸음으로 멈추지 않고 중간에 제가 몇 번이나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을 때도 그 손은 제 손목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강하게 잡아 끌어 제 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제 발밑에 감촉이 흙에서 딱딱한 보도 블록으로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산책로 입구까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존재는 가만히 제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주변에서 제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비로소 흙 묻은 눈을 비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우산을 든 어른들이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산길 입구 주차장이었습니다. 달려오는 사람들 속에는 눈물 범벅이 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옛날 그 산에서 한 여자아이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 뒤로 산에 간 아이들이 흙더미에 묻히거나 강물에 쓸려 죽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돌아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살아서 돌아온 아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속에서 누군가 내 손을 세게 끌어당겼어. 그리고 그들의 오른쪽 손목에는 어김없이 사람 모양의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죽은 여자아이의 저주라고 생각해 사당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달랐습니다. 손 모양의 멍자국이 남아있는 것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 시신으로 발견된 아이들의 몸에는 손자국 멍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던 그 여자아이는 과연 정말로 사람을 해치는 악귀가 되었던 걸까요? 그날 밤 부모님의 품 안에 안겨 울며 저는 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여기까지 손잡고 데려다 줬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 혼자 비를 맞으며 걸어 내려왔단다. 내 곁엔 아무도 없었어. 그때 저는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첫 번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신에게 간택되어 이 산의 산신이 되었단다. 분명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지켜줄게야. 아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여자아이가 악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정말로 진짜 산신이 되어서 길을 잃은 주인공을 도와줬던 거네요.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